오늘은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박옥수 씨의 기쁜 소식 선교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전혀 여러분 안 들어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박옥수 씨라는 분이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이 구원파 여러분 교리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또 이만희 씨의 신천지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나요? 네, 그럼 많이 들어보셨네요. 안상홍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습니까? 다 이단 사입인데 여러분 좋은 명칭은 다 사용합니다. 성경적인 명칭은 다 사용하고 있어요. 기쁜 소식,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구원파에서 선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신천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바로 그게 여러분 한자어로 신천지입니다. 아주 성경적이죠. 또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계명교회는 장로교인데 장로교보다도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단 사이비들이 기쁜 소식이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에는요, 그냥 부정적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신천지라는 그 단어는요, 아주 좋은 단어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도 아주 성경적이고 또 기쁜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은 바로 복음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바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들었던 기쁜 소식 가운데 가장 이렇게 기억이 나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쩌면 직장인들에게는요,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서울에 집장만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노후에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등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얻을 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에게는요, 직장에 취업되었다는 합격 소식이 어쩌면 가장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고3 수험생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겠죠. 암 치료 중에 있는 분 가운데서는 여러분 어떤 게 기쁜 소식일까요? 의사를 통해서 완치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명의로 집이 없는 분들은 2년마다 이사를 해야 돼요. 2년마다. 저도 이렇게 부교육자로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정말 이사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이사를. 아니 어떨 때는 2년이 되기 전에도 막 그냥 1년 만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는 분들은요, 이사를 걱정해야 하기 때문에 집을 장만하게 되었을 때 가장 복된 소식이라고 여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상황이 해결되었을 때 보통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여기겠죠.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러한 기쁜 소식이 지속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던가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섬겼던 저희 교구 집사님이셨는데 그렇게 자신이 다니고 있던 그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을 하고 싶으셨어요. 이분 꿈은요, 부장님이셨는데 상무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상무보. 10대 그룹에 다니셨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만한 직장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장이셨어요. 왜 그렇게 임원으로 승진을 하기를 원하시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폼이 난다라는 거예요. 폼이. 저에게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부장에서 상무보가 되면 승용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인카드도 나온대요. 그리고 직장에서 자신의 방도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임원이 되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굉장히.
목사님 정말 그걸 기도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임원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누구보다 빨리 출근을 하셨고 누구보다도 늦게 퇴근을 하셨어요. 그리고 공휴일 날도 가족들과로 보내는 경우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직장이 우선이었어요. 교회에서 봉사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요, 직장 일이 너무나 바쁘다라는 이유로 정중하게 거절을 하셨어요. 누가 보아도 직장과 결혼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0대 그룹이나 30대 그룹의 임원이 된다는 것은요, 군인에게 있어서는 별을 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분은 신입사원 때부터 이렇게 임원이 되는 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임원이.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죠. 이렇게 열심히 해서 집사님은 결국 원하는 직장에서 임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입사원 때부터 꿈꿔왔던 임원을 달게 되었어요. 처음에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저에게 직접 전화까지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임원 승진했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구 집사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니까 저까지도 막 기분이 되게 좋은 거 있죠. 저까지도 마치 신분이 상승한 것처럼.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잘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기쁜 소식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래가지 못했어요. 임원이 되니 거의 1년마다 평가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장까지는요, 이 조직이 자기를 보호해줬어요. 조직이. 노조도 있고 또 이 회사라는 이 조직이 자기를 보호해줬는데, 그래서 정년까지 갈 수가 있는데 임원이 되니까 이제 1년직이에요. 1년직. 그러니까 비정규직과 거의 마찬가지인 거예요. 평가가 여러분 주어집니다. 아주 여러분들 평가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여러분 엄청났어요. 임원까지는 어떻게 노력해서 올라갔지만 그 다음부터는 정치력이 굉장히 요구된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저는 이 집사님을 보면서 참 임원이 되는 것이 마냥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원했는데 막상 임원이 되어 보니 이제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1년이 뭡니까? 그냥 오너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게 바로 임원의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폼나는 직장에서 여러분 임원이라는 명함을 박아 다니지만 참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어찌 이 집사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이 세상에서 기쁨을 주는 소식은요, 일시적으로는 위안을 줄지언정 영원히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진정으로 기쁨을 주는 소식이 있으니 바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이란 거예요. 즉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살아가는 백성들을 구원코자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구원코자.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자신이 선택한, 창조전에 선택했던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뜻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즉 복음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2018년도를 살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리지 않는 바로 기쁨을 선사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기쁨이 있어요. 이건 질리지 않는 거예요. 마치 한식에서 우리가 여러 음식이 있지만 김치만큼은 절대로 질리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김치가 질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게 한국인이라면요, 이 한국인 DNA 안에는 이 김치에 대한 질리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먹어도 질리지가 않잖아요. 또 찾게 되잖아요. 여러분, 마치 그것처럼 이것은 질리지 않는 바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오게 되었고 그 결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구속을 받았으니, 즉 죽음에서 해방되었으니 이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의 아니게 옥에 갇혀서 1심과 2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던 죄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면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되면요, 더 이상 자유가 없이 이제 평생토록 옥에 갇혀서 불안함에 떨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날이 밝으면 오늘이 내가 사형 집행일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항상 불안에 떨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죄 선고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맨날 며칠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기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서 구속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인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을 제1차 전도 여행 당시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전하게 되었어요. 갈라디아 지방은 지금의 터키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 혹은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바울은 이것을 전했습니다. 바울도 본래 이것을 전했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왕핍박자였어요.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사건을 겪게 되죠. 그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어지게 되죠. 이젠 유대 율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를 만난 자로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이후로 바울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바로 자신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개척했던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 이 교회에 자신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생겨났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원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원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만을 전했는데 갑자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지금 바울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자신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개척을 했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애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한 목사가 그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할까요? 잘못되기를 원할까요? 잘 되기를 원하죠. 우리 뒤에 원로 목사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잘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왜 여러분 목사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개척을 했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여러분 그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날로 번창하고 부흥되기를 원했는데, 이건 지금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막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문제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선 자신이 가기보다는 이제 빨리 자신이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어서 서신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갈라디아서는요,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수신자의 안부를 묻거나 감사를 전하는 내용을 생략한 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바울의 입장에서는 다급한 것이죠. 한시가 급한 거예요, 여러분. 한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이 편지 시대가 아니지만 예전에 연세가 이제 있는 분들은 제 또래만 하더라도 이 편지를 참 많이 썼잖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연애 편지를 써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연애 편지 안 쓴다고 합니다. 연애 편지를 여러분 쓰는 일이 없죠. 그냥 요즘에 인터넷이나 SNS나 여러 가지 편리한 도구들을 사용하지 이렇게 펜을 잘 쓰지 않아요. 여러분, 편지를 쓸 때 여러분들 형식이 있죠. 여러분, 편지를 여러분 쓸 때부터 처음부터 그냥 본론적인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들을 하지 않죠.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를 했다가 여러분 빙빙 여러분 꼬아서 이야기를 하죠. 뭐 감사도 표현했다가 나중에 자신이 이제 하고 싶은 내용은 본론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서신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디도서나 다른 서신서를 보게 되면요, 이 서신서의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요. 여러분, 수신자가 나타나 있고 수신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요, 그런 내용들은 거의 생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바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시가 급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자신의 사건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하는 자들이 생겨났으니 교회를 개척한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닌데, 절대로 이것은 아닌데 하면서 그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떠한 복음을 전한 것일까요? 우리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복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더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즉 복음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할례와 같은 율법적인 실천이 필요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실천, 즉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의 노력에 전혀 필요 없는 거저받는 복음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라고 느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죠? 율법 지키는 것이 여러분 아주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전혀 반응이 없으세요? 네. 여러분, 어렵죠. 율법은. 여러분, 지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율법도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쉽다 보니까 그럴 리가 없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냐면 복음에다가 이 할례가 필요하다.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인데 그것을 받아야 한다. 그걸 플러스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적인 사고를 가진 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인간의 행위 및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의 구원은요, 우리 인간의 노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선물이요, 거저 주신 은혜를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보통 이성적인 사고로 자신의 이해를 모두 하고 난 다음에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지만 이 기독교 신앙은 이성적인 사고로만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성적인 사고로만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 우리 이성적인 교리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각종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는데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건너요? 죽은 자를 살립니까?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부활합니까? 여러분,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서는요, 이걸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이 여러분 요구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성적인 사고를 자꾸 여러분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자꾸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니 이것은 예로부터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 이건 정말 이 구원을 얻는 게 쉽게 느껴져도 여러분, 누군가 희생을 치렀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그 희생, 그 피를 흘리시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피의 값을 이미 치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지불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거저 우리가 얻는 복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거저 얻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서 죽게 하셨다니까요.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정말 너무나 쉽게 여겨지기 때문에
인간들은 이 복음에다가 뭔가를 자꾸 첨가하려고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정말 복음만으로 가능한 것일까? 의문을 가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전도를 하는 목적,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에 뭔가를 플러스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하지는 않으십니까? 구원을 얻는데 확증을 받기 위한 도구로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세례도 받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의도가 정말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것은 바울 당시 거짓 교사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 이외에 할례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세례 받는 이유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 뿐이죠. 물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당연히 기도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하고 또 자발적으로 전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죠. 누가 여러분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보면 6절부터 9절까지 무려 4번이나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7절을 보면 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나니. 8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9절에도 또 나와 있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4번에 걸쳐서. 짧은 절인데 4번에 걸쳐서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들은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단 사이비 교회들이 막 커지잖아요. 부흥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반드시 심판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들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알 필요도 없고 타협할 내용이 아님을 사도 바울이 지금 천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 거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엄연히 아닌 것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닌 것이 진리로 둔갑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자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여러분,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바울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렇지만 담에색도상에서 그가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자, 그렇다, 이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구나,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그걸 여러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죠. 대화 자체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바울이라면요, 이제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는 이 거짓 교사들, 이 할례가 필요하고 있는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하려고 할 텐데, 그런 장면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절대 나와 있지 않아요. 절대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에서는요, 대형 교회에 있다 보면요, 막 논쟁하자고 해요. 논쟁하자. 여러분, 결판을 이렇게 하자. 성경을 가지고 한번 결판을 내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여러분 도전장을 여러분 많이 이렇게 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들은 그럼 성경 가지고 논쟁을 하면 되지, 그들을 결판 내면 되지. 여러분,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있는 분들과 대화해 보셨어요? 대화가 되던가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이 믿는 여러분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해도 여러분 해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그 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대화만 하면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손해예요. 우리가 손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이 바울은요, 그들과 논쟁하지 지금 않아요. 타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6절과 9절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하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8절인데요,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아멘.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8절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겠죠.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 다른 복음 전하면 그 천사라도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또 나와요?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을 내가 지금 와서, 내가 미래에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나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8절, 9절과 같은 이야기를 쉽게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이전에 전했던 복음과 달리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늘의 천사까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보통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내다볼 수 없기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른 복음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1차 전도행 당시 전했던 복음이 진짜 복음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미래에 바뀔 가능성이 1%도 없다라고 그는 자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벨상을 받은 과학 이론이나 경제 이론조차도 또 다른 학설이나 이론이 생기게 되면요, 틀렸음이 증명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변해도 복음 그 자체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변할 수가 있지만 복음 그 자체는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달라지면서 예배의 형식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형식은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또 바뀌어져야 하고요. 전도의 방법도 마찬가지죠. 전도의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노방전도는 잘 통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물론 저는 노방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구전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전보다는 좀 달라졌죠. 지금은 관계 전도를 해야 하죠. 그러니까 관계를 잘 맺어서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 오는 것이죠. 나가서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지하철에서 여러분 전하는 전도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런 전도보다는 우리가 직장이나 삶 영역에서 관계를 잘 맺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렇게 전도의 그런 방식도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바뀌어지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있으니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 그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그 복음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데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말을 하면요, 그냥 끄는 매력이 있잖아요. 딸려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조직이나 이렇게 큰 소리를 여러분 치면서 자신감 있게 여러분 외치면요, 그 사람을 대부분이 따라가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만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길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전해야지 따라오지. 예수를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나가서 전도를 하면요, 어느 누가 여러분 따라오겠냐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전한 복음을 듣고 어떤 VIP들이,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자신이 이전에 전한 복음이 진리요,
이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설령 그것이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 이 확신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만이 진리요,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결코 얻을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에도요, 자신이 체험하고 은혜 받은 내용을 가지고 확신 속에서 설교를 한다면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먼저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여러분 선포를 하면요,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해요. 파워풀한 설교가 되죠. 그런데 성경을 주의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확신이 없이 전한다면 듣는 성도들 입장에서도 따르기가 어렵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같은 확신을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도는 해야 하겠는데 아직까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 복음에 대한 체험 및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먼저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달리는 게 중요하죠. 남을 전도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바로 1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 전파,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이 누구를 기쁘게 한다? 이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요,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 거짓 교사들, 할례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분들,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걸 믿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누구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음을 그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요,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우리 주님이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먼저 예수 믿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한 경험 없으십니까? 나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다 불자셨고 제사 문화에 익숙해졌어. 믿는 남편을 만나서 믿는 집으로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면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먼저 믿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무엇입니까? 그 가족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몰라서 지옥 가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천국의 연차로 갈아타도록 하는 그 일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 여러분 무너져가는 그 근원이 될까요? 어제도 집사님 한 분과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전도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대학가 앞에서도 그렇게 많이 전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과연 전도를 하고 있나? 삶 속에서 이단 사이비들은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렇게 여러분 끄는 매력을 가지고 이 젊은 층들을 그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전에는 전도를 참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너무나 여러분들 그럴듯하게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것을 좀 세련되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전도하는 교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는 교회도 많이 없는데 이 전도와 기도는 같이 갑니다. 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전도 잘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또 교회를 끌고 오고 이렇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보면요, 반드시 그는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기도 없이는 여러분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잘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처럼 다른 복음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이면 족하지 성모 마리아는 구원을 얻을 때 필요한 조건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신천지가 있습니다. 문선명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통일교가 있습니다.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번 주 국민일보를 제가 보니까 이 전능신교라고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새롭게 이렇게 발생한 토종 종교인데요. 본인들이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전능신교예요. 교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한국인을 타겟으로, 여러분 지금 중국인들이 엄청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인들을 여러분 전도하겠다는 미명으로 이렇게 난민 신청을 막 하고 직장을 막 한국으로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여러분 기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러한 이만희 씨, 문선명 씨, 장길자 씨, 안상홍 씨 등의 교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다른 복음일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외에 헌금이나 세례나 기도나 예배나 봉사, 심지어 전도 등 우리의 노력을 조건으로 내거는 것들도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 담대하게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금년도에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이제 남은 10월, 11월, 12월 딱 석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도 참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부분들이 점점 실천에 옮겨져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남은 3개월 동안에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금년도에는 전도축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정으로 나아가시고 직장으로 나아가시고 사업장으로 가져가셔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 안 끌고 와도 좋습니다. 다른 교회 여러분 다니도록 요청해도 좋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것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그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살아가는 귀한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